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의해서 이제 동일한 본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상기해 보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의 일대기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의 과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보았을 때 거룩한 세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의 그의 결단, 그리고 육체의 아들로 낳았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던 그의 결단,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였던 그의 결단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보게 되면 결국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행복한 성도였구나, 참 행복한 신앙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량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존재의 이유 없이 만들어진 분량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그의 지으신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뜻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량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말이죠, 쉽게 더 풀어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의자도 만들어내고 마이크도 만들어내고 시계도 만들어내고 각각의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물건들을 왜 만들까요? 그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의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리고자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시계를 아마 가지고 다닐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도 가지고 다니시겠죠. 시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시계가 왜 필요할까요? 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분침과 주침이 열심히 돌아가는 그 이유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의 중심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불생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어요.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게 속성이 뭘까요? 모든 풀들도 작은 풀이랄지라도 그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봅니다. 산에 뭐가 있을까요? 숲이 우거져 있지요.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때 나무가 왜 존재할까를 보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숲에 나무가 있는 그 이유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므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숲을 이루게 되면 말이죠, 나무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날라옵니다.
동물들이 몰려옵니다.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이죠,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나무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숲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숲이 우거지게 되니까 말이에요,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피게 되니까 나비들이 몰려오게 되죠. 또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의 과실을 동물들이 먹고 배설하게 되니까 다시 그 배설물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숲이 또 우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왜 만들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유독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빼어 닮은 존재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셨고, 그 우리 인생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의 목적은 뭘까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셨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친히 지어내신 그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들이 존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조명해 보게 되면 예배자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이름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어디에 그를 두십니까? 에덴의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잖아요. 예배의 속성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의 목적의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무형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과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과 동시에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 예배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이유는 말이죠, 인생의 존재의 목적대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젖각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곧 그들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진실한 내면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을 드리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섬김의 역사, 절기를 지키는 역사, 예배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심의 중심의 세계는 우리 인생을 지었던 본연의 목적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곧 예배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결국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유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고자 소나무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죠? 십계명이라는 역사의 계명을 그의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십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대로의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향성에 제시하신 겁니다. 그 방향성이 뭘까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존재의 목적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한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내라. 이것이 너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냄에 대한 분량의 역사의 삶의 분량이다라고 그들에게 명확한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량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예배의 방향성, 존재의 이유의 목적대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의 삶의 여정이 오늘 이 장면 속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신비롭게도 말이에요, 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의 방향성을 그대로 이뤄내는 삶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자였다 했잖아요. 그 예배의 삶을 이뤄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신비롭게도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웠던 것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아버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신비롭게도 주신 말씀의 약속의 그 장소마다 가는 곳들마다 항상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8절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베델에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말이죠, 오직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새롭게 보고자 원하는 건 뭐냐?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뭘 담아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복한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담아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이 예배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뤄내고 무엇을 담아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불생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셨을 때에 그냥 존재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 없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만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그 인생이 존재하는 그 이유마저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의 가장 최고봉은 예배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담아내야 분량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가 무엇이냐고 묻은 것은 말이죠, 예배 성공자입니다라는 대답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툭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행복한 성도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내가 기쁨이 있는 거요, 은혜 받는 거요 라고만 퉁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행복한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은혜 만들어내보세요, 은혜 쏟아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행복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어내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의 삶이에요. 그 삶의 역사는 예배자라니까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세요,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담아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속에서 담아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의 세계가 행복한 성도의 삶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광고 드릴 때에 신앙 토크 안에 그의 우리 개혁교회의 비전을 꼭 좀 보시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얼마나 큰 명제입니까? 존재의 목적을 이뤄내는 삶의 분량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예배 속에서 담아낼 수 있었던 분량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순종했다 하는 거잖아요.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왜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줄 알고서, 직분자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줄 알고서 경기를 일으켜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의 역사의 분량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아들의 말에 순종했다,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분량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행복한 성도의 삶의 척도는 순종을 담아내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순종이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결코 받지 않으세요. 그 역사의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도 드렸고 양의 첫 새끼도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성경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가인의 예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뭐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 뭐 기름으로 드렸다, 이런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문맥의 맥락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던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예배했던 거예요. 땅에 소산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한 겁니다. 때가 되니까 예배한 거예요. 땅에 열매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한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고 때가 되니까 예배했던 모습, 이 모습이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이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드렸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름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름, 최고의 엑기스잖아요. 가장 절정의 것이잖아요. 그 절정을 드렸다 하는 의미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의미를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의 새끼가 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가인 아벨이 생각하게 될 때 양의 첫 새끼가 나면 이 첫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라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전부의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2일조가 뭐겠습니까? 전부의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자 원할 때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 첫 번째 새끼가 날 때까지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곧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만 예배가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예배로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삶으로 아벨은 살아냈던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나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예배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더욱더 클라이막스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려지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살아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바로 순종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의 역사를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 터인데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순종이었던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말이죠, 순종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순종을 담아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 받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아니 우리 모든 삶의 역사 속에 행복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담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의 삶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물이 범람합니다. 그 범람하는 그 물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순종,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명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자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시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삶의 첫 출발은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순종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예배 속에 순종을 담아내고 다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끝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지긋지긋해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잖아요. 마침내 감격의 표현이잖아요.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분량의 역사는 뭐냐? 감사예요. 감동을 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큰 여행 가방을 짊어지고 이제 몇 박 며칠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행을 갔을 때 무거운 짐가방이 있어요. 도착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배고프니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숙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 짐을 풀어야 되니까 말이죠. 이게 먼저 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드디어 돌고 돌고 돌아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해낸 역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함의 모습이 아니고 마침내 도착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의 고백을 하려게 되는데, 그 감동의 고백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말이죠. 그 여행지를 그 머나먼 여행지에 떠나서 도착했으면 가장 먼저 짐을 풀고 당신이 피곤함을 씌울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절의 하반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에 드디어 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장막을 짓더라, 자기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왜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감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배한 거예요. 싫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우면 예배 먼저 했겠습니까? 나 피곤해, 나 집 만들어서 나 먼저 쉴 거야, 우리 아들도 쉬어야지, 우리 백성 우리 동물도 좀 쉬어야지, 짐승도 좀 쉬어야지, 먼 길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식제를 먼저 만들어는 것이 우선순위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은 말이죠, 그 존재의 목적처럼 그 삶 속에서 예배를 담아내요. 순종을 담아내요. 거기다가 감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빼앗게 되지요. 그랬더니 에서가 죽이겠다 하니까 말이죠,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가던 도중에 말이죠, 어느 날 광야 가운데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창세기 28장 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무엇인가 비몽사몽간에 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가 복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니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확증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분량은 감사예요. 벌써 47분이에요. 3분의 2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 말이죠, 이것만 짤막하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찬도 해야 되잖아요. 47절에 보게 되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하고 베델에서 예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라는 의미는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무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예배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베델 동편에서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예배의 본연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폐허의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낼 분량이 뭐겠습니까?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받으실 만한 것 말이죠. 이 예배 속에서 순종을 담아내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감사와 감동을 담아내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승리의 확증을 담아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없지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짧게 후렴만 찬양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